신년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면 감사드립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은 그들의 어떤 능력이나 의지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애굽의 바로 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스라엘 노예의 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노예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은 노예가 낳은 한 사내 아이의 이야기에 대한 정언입니다. 그 사내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3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이를 숨기면서 키울 수 없게 되자 어머니는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목욕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나왔던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속에 썰고 있는 아이를 보고서 그 사내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한 그 노예의 아들이었음을 알았음에도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 덕분에 반드시 죽어야 했던 그 아이는 오히려 애굽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동안 제왕 교육을 받으면서 지도자의 자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80년 후에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80년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신묘막적하고 치밀하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아들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밑바닥 인생이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도 3-4가지 있습니다만 이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온실 속에서 나약하게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부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400년이 이르기 80년 전부터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당연히 죽어야 할 모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해방 80년부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해방을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비스럽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의 절망과 비관 속에서 매일 원망하고 신음하면서 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면서 살아간다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분명히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내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벽 너머를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우주처럼 큰 것을 보지 못하고 또 세균처럼 작은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태양처럼 눈부신 것을 볼 수 없고 흑암처럼 깜깜한 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물며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를 어찌 우리가 이 유한한 눈으로 다 보고 여러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그런 불신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벌써부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예비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뒤에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홍해 앞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마음이 돌변한 애굽의 바로 왕이 전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왔습니다. 앞에는 폭이 평균 25km에 달하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로는 애굽의 전 군대에 추격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마치 도관에 든 쥐와 같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이제는 다 죽었구나.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폭 25km에 달하는 홍해를 좌우로 가르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위험한 홍해 바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것은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홍해를 직접 가르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아무리 거대한 바다라도 들어있음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셨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서 홍해 바다와 광야로
이끄셔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그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가르치기 위한 신앙 교육의 장이 바로 광야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확인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행은 믿음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에 걸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폭 25km에 달하는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자비로 물 한 방울, 쌀 한 톨 없는 죽음의 광야에서 매일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시내 광야 디베라에 이르렀을 때 이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는 진저리가 난다. 먹지 못하겠다. 왜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느냐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출애굽 자체를 후회하면서 한 목소리로 원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행태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자기 보따리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엇박지르는 것과 똑같은 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민수기 11장 13절에서 15절이 밝혀줍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고기를 달라고 윽박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가 얼마나 험악했던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께 차라리 이럴 바에야 나를 죽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모세에게 분명한 것은 모세에게는 그들에게 고기를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은 남자 가장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총 가구 수가 60만 가구였다는 겁니다. 한 가구당 4명만 잡더라도 이스라엘의 총수는 240만 명입니다. 5명을 잡으면 300만 명에 이릅니다. 현재 부산 인구의 전체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이 세상에 누군들 아무것도 없는 그 죽음의 광야에서 그 거대한 무리에게 고기를 여러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엇박지르는 기세에 눌려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호소한 그 심정을 능히 헤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가 어찌하여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모세가 언급한 보행자 60만 명은 이스라엘 총 인구수 60만 가구의 가장을 뜻합니다. 모세는 선뜻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60만 가구에 속한 최소 240만에서 최대 300만 명에 이르는 그 거대한 무리에게 단 한 번 고기를 주는 것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데 그들에게 신물이 나도록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고기를 준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용과 양과 소가 필요하겠습니까? 인근 바다에서 고기를 다 모은들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하나님께 되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니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번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모세 내 손만큼 짧으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의 손이 모세 내 손처럼 한계를 지니고 있느냐? 모세 내 손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창조주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도 불가능하겠느냐?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여호와의 손에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주석을 더하면 내가 백성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리라는 나의 말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이제 내가 내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손이 짧으다는 하나님의 반문 앞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24절 상반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모세는 지체하지 않고 나가서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는 하나님의 반문에 모세는 자기 손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으로는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31절이 이렇게 밝힙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바다에서부터 작은 꽁과에 속하는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이 있는 곳에 소낙비처럼 떨어지게 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루길에 2규빗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도보로 하루길은 30km였다고 합니다. 30km에 달하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2규빗의 높이, 90cm의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인 겁니다. 그야말로 온 세상이 메추라기 천지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 터지도록 먹고도 남는 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광야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일 후로 모세는 죽음의 광야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다는 사실을 늘 상기하면서 살았습니다. 나일강에서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손, 미디안 광야에서 80노인 양치기였던 자신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손,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손,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손, 반석에서 샘물을 터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 하늘에서 만나고 메추라기를 떨어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에 자기 인생, 남은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죽음의 광야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해 내었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죽음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새날을 매일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죽음의 광야에서 선포했던 그 모세의 말은 성경 속에서 생명의 말로 성화되어서 3,4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죽음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배가 터지도록 고기를 먹었으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것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으면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자신들의 손만큼이나 짧았습니다. 그들의 손과 하나님의 손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문제가 생기면 노예로 살았던 애굽을 동경하면서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면 있는 것은 참혹한 노예 생활 뿐이었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아침이 동텄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이 애굽에 예속되어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그 날은 새날이 아니었습니다. 묵은 날에 무의미한 무한 반복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죽음의 광야에서 죽음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의 기쁨은 누렸으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자신들의 손 정도로 여겼던 그들에게는 생명의 새날이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를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인생 광야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든 문제와 맞닥뜨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인생 광야를 거치는 동안 수많은 문제들과 직면하게 될 겁니다. 때로는 광야의 폭염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광야의 폭풍을 헤치고 나가야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광야의 온갖 도전을 극복해야 하고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 인생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에 이 죽음의 광야가 가나안을 향한 생명과 소망의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착한다면 우리는 출애굽 1세대들처럼 이 죽음의 광야 속에서 아무리 동트오는 아침을 매일 맞는다 할지라도 과거에 묶인 우리는 그날이 새 날이 아니라 아주 무의미한 묵은 날의 무한 반복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광야가 죽음의 광야일지라도 이 죽음의 광야에서 우리는 더욱 눈부신 생명의 새 날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광야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이 광야 넘어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충분할 만큼 하나님의 손은 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은 전능한 손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은 이 세상 어떤 비단결보다 더 부드러운 손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신 섬세한 사랑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가다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이 죽음의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을 향한 새로운 소망과 생명의 길을 우리 앞에서 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3일 전부터 시작된 2026년 이 한 해를 참된 새해로 새 날로 엮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다면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반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2026년 속으로 진입한 우리에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